아시겠어요? 예, 10편, 여기 10편 4절 이어서 계속합니다. 우리 속에 사단마귀가 있는 것이 이제는 클할라리라. 이 4절에 이제 우리가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제 속에 있는 사단마귀를 제거해달라고 모든 음수의 뺨을 압이 가득 악을 이걸 심히 부패한 이것들을 이제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거룩한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장사의 날카로운 옷을 딱 하나 사단마귀를 악의 왕인 악의 이 주인인 이 사단마귀를 정확하게 심장을 향해서 죽여야 된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그 골리앗은 바로 뭐냐? 사단마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크다. 알겠죠? 그럼 잘 기억해야 돼요. 마귀보다요, 이 사단은요, 골리앗처럼 보통 사람보다도 월등히 큽니다. 천사장은 월등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골리앗은 사단이 예표야. 사단 예표. 그 사단 예표인데 이 영혼이 살아있는 다윗이 소년이야. 조금 해. 그 이름 기억해야 돼. 영혼이 산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모든 능력은 영혼에서 나온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영에서 나온다. 영혼이 살아있는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냥 덩치가 다윗보다도 몇 배나 크고 키로수도 몇 배나 되고 팔도 몇 배나 크지만 조약돌 하나에 그냥 가버린다. 알겠죠? 알겠어요?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약돌로 하나에 그냥 사단마귀는 대가리가 깨진다. 대가리가 깨진다. 알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영원 산 사람이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다. 기억하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사단마귀를 그냥 제거시킬 때에 제거된다. 알겠죠? 사단마귀를 제어하게 써야 돼. 여태 있는 마귀 새끼 100마리 죽여봐야 소용없어. 사단마귀를 때려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또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노뎀나무 숯불로다. 그 노뎀나무란 말은 왜 나오냐? 노뎀나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시나무, 참나무 이런 뜻입니다. 참나무 숯불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보통은. 왜냐하면 나무가 야무면 숯불도 야무입니다. 알겠죠? 가시나무도 타보면 아주 야무. 그런데 가시나무는 굵은 게 잘 없어요. 참나무는 많이 사랑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시나무 같은 거 태아가 서면요 굉장히 야무입니다. 저기 우리 아카시아나무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야무입니다. 야무를 가지고 그걸 태워서 숯불 사용하면 숯불도 굉장히 야무를 오래 가요. 근데 그건 양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 다음에 야무한 게 뭐냐면 이제 참나무가 야무거든요. 그 참나무 숯불을 많이 사요. 여기 노뎀나무로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참나무, 아카시아나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노뎀나무라는. 그러니까 화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노뎀나무 이 화력이 엄청나게 좋은데 이 사단마귀는 뭐냐? 불로 다스려야지. 불. 제가 그냥 늘 여호와의 불 그냥 불.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늘 합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불 세례 받은 사람, 영혼 산 사람을 보고 영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보고 그걸 불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임한 사람을 보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세례 받은 사람이, 다윗은 불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불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사단의 대표인 골리앗을 그냥 이 불 세례 받은 사람이 돌리니까 불이 그 대가리가 덮어가니까 죽은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원리야. 노뎀나무 숯불, 화력이 좋은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불의 말씀. 일반적인 설교, 일반적인 말로 해가 안 되고요. 이 말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불의 말씀이 바로 그 사단 마귀에게 그 화살 속에 화살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가야 된다면 여호와의 불이. 일반 화살은 사단 마귀가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돌려가 해서 만약에 여기에 맞았으면 안 죽는 거야. 맞아도 여기 맞아도 안 죽는다니까. 그렇게 골라시 직벽화가 직사한다니까. 알겠어요? 그냥 쓰러지고 좀만 보고 있다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골라시 완전히 죽었던 이유는 영원히 산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가서 그 사람 잡아서 이렇게 적사에 뿌린 거야. 사단마귀가 적사에 뿌린 거야. 어떻게 보면 다윗 속에 있는 사단마귀 옛뱀이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골리앗이 바로 보이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옛뱀이었다고. 옛뱀 죽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 옛뱀을 죽이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편, 7편,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화살을 늘 준비한다. 불화살. 알겠습니다. 불화살 나와 있으면 알겠죠. 참고하세요. 10편, 7편, 12편. 성경에 아까 얘기했잖아. 없는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고.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다시 반복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장사의 아주 날카로운 화살, 딱 사단마귀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의 이 단데는 갑옷이 다 있고 어디만 비어있냐, 눈으로 볼라고 눈 사이에, 눈과 눈 사이에 요 고기만 비어있는 거라. 고기를 안 맞추면 안 되는 거라. 다른 데는 갑옷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정확하게 지금 총알보다 정확한 거라. 총알도 여기 맞추기 어려운 거라. 뭔데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맞추겠어. 그런데 여기다가 정확하게 맞춰버린 거지. 그건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전능자를 믿는 거야. 전능자. 믿음 없는 사람은 영혼 못 살린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영혼 살린다. 전능자. 알겠어요? 불을 다스려. 여호와의 불, 말씀 불. 알겠어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이 사단마귀를 죽일 수 있지. 그냥 죽일 수 없어요. 그럼 5절입니다. 메섹에 머물며 메섹. 그러니까 메섹이라는 말은 약탈자. 그 다음에 사단마귀는 약탈자죠. 약탈자. 이들은 일평생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른데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예? 오늘 지금도요, 우리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쉬시면, 일 안 하시고 쉬시면 우리 인간들은 진짜 피곤하고 저만 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는데 이 사단마귀는 일하는 법이 없어. 사단마귀는 전부 다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 죄짓게 만들고 그 죄 묻고 그냥 놀아. 그 파티만 오더라. 네. 지옥 가는 인간들은 맨날 처먹고 노는 인간들은 지옥 가잖아. 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맨날 처먹고 노는 게 사단마귀야. 그리고 여기에 맨날 처먹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는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메섹에 머물며 하는 거예요. 메섹에. 응? 메섹에 머물며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라다. 게달의 장막. 게달이란 말이 뭐냐면요, 거무스름하다. 완전히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뭐요? 거무스름하다. 이 말은 아주 우리의 신앙을 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정확한 믿음도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신앙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우리말로 뭐요? 뜨뜻지근하게 미지근하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미지근하게. 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영혼을 못 살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 마귀를 못 쫓아요. 알겠죠?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뭐요? 화로다 그래요. 화로. 왜?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사단 마귀가 여기서 계속 사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내 속에 사느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이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고 미지근하게 믿는 거야 이게. 예? 그게 영혼을 안 살리는 거야. 사단 마귀가 있어도 그만이고 안 있어도 그만이고 뭐 그렇지 뭐 그 사는 게 그렇지 뭐 감히 그 핑계 대면서 자꾸 그렇게 사단 마귀를 그냥 그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메섹이란 말은 약탈자란 뜻인데 이 사단 마귀가 그냥 머물러도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속에 뭐 간첩이 있다 해도 간첩이 넘었다 해도 뭐 내한테 당장 무슨 피해를 안 끼치니까 아이고 거기에 뭐 서울의 38선에 뭐 이 따갱이가 넘어오든지 간첩이 넘든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나 하고 그런 생각은 똑같은 거야. 당장 내 지옥 안 들어가니까 그냥 놔두지 뭐 이런 말 하는 거 똑같단 말이야. 그렇게 그것이 뭐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되게 화하다 그 말이야. 사단 마귀를 그냥 든 것을 방종하는 게 화한 거야. 방종. 16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오래. 제가 아까 그랬지요. 내가 50살이 넘어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내가 이 악한 사단 마귀를 제거하고 영혼을 느꼈는데 그때까지는 뭐요? 이 화평 이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122편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122편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거기 두 번이나 이 세 번은 6절에도 평안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7절에도 평안 8절에도 평안 이 계속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화평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두 번 나오죠.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 싸우라도 그랬잖아요. 8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 생각 육신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과 하나님과 내가 이 육신과 화평 잘 지내보려고 하면 이 악이 절대 허락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악이 허락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은 악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러니까 공산당들은요 절대 가만 안 있다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가만 보고만 있다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들은 절대로 가만 안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꼬라지를 못 본다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나라끼리 평화롭게 사는 꼬라지를 자유주의 나라 만약에 우리가 일본과 우리가 잘 지낸다, 미국과 잘 지낸다 그러면 공산당들은 절대로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방해하지. 그렇잖아. 지금 방해하잖아. 그게 뭐냐? 사단 마귀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데, 통해야 되는데 절대로 못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통하게 하려고요 십자가 증간이요. 이 죄를 사함받고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지은 죄를 우리가 사함받고 대가를 치르고 육신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이 통일되게 하려고 이 십자가 증간이요. 그리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뭐요?
함께 오래 거주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일어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영원히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안 하고 화평을 미워하는 이 사람 마귀와 오래도록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릴수록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경제성이 없다고. 응? 남북 그것도 없고 세계 어느 정도로 어린 애들끼리는 남북 그게 없다고. 경계가 없다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경계를 느낀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50대, 70대 올라갈수록 공산당을 많이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을. 공산당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 굉장히 미워하고. 어린애들은 감각이 없잖아. 그리고 30대, 40대들은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 진보 좌파나 뭐나 아무나 지금 대를 뺏기는 거야.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했다. 알겠어요? 오래. 그러니까 이 사람마귀와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네?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이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렸다. 네?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응?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자꾸 내 생활 습관, 내 관습 이걸 자꾸 뒤돌아보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의사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이 영생을 주겠다. 이거 확실하게 생각하고 말씀이 되는 대로 따라가야 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예? 자기 자꾸 생각 주관을 이어가면 안 된다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은 보면 자꾸 자기 주관을 넣어.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 자꾸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 목사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가 어떻게 알아? 그 목사가 어떻게 알아? 그 목사가 이 성경 말씀을, 영광을 살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자기가 제대로 또 매약하게 되겠지만 그 사람이 전혀 영혼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는지 말을 안 했지. 서로 자칫하면 뭐요? 서로 헛소리지 가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판단하는 뭡니까? 그 목회자가 성경대로 가르치는 안 가르치는를 봐야 되지. 자꾸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물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있던 그 교회 목사를 보면 교회 일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거기에 살았어. 그 목사가 오기 전에 보면 내가 38살인가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37살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37살까지는 나는 그 위에서 뼈들을 먹고 자랐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제도 없이요. 사람 목사도 그 당시에 11 목사가 나를 거쳐갔는데, 그래 살았는데, 자기가 요번 지가 몇 년 되도 안 했잖아. 몇 년 되도 안 했어. 그런데 교인들하고 전혀 의논을 안 하는 거야. 심지어 장로들한테도 의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장로 되기 전에. 어디 가느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헌신회로 저 어떤 박사교회 목사 한 사람이 헌신회로 왔어요. 그 목사님이 차를 안 가왔어. 그래서 내가 키워줬어. 박사님 보고 이제 추가지고 박사교회잖아. 저러니까 우리 결혼했던 그 주례했던 목사님은 이제 갚으리고 없고, 그것도 목사도 얼마나 자주 바뀌가 2번이나 바뀌어 다른 사람이야. 우리 그때 장모님하고 사람들은 그거 다녔으니까 내가 그거 이제 태아주러 갔다. 태아주러 가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내한테 그렇게 몇 번이나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교회의 매주할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내가 다 알았다. 네? 그러니까 기가 차더라고. 본교회 장로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의뢰 안 하고 우리 교회와 한
아무런 상관없는 그 교회 목사한테 가가지고 원한다 하는 거야. 찾아온다 하는 거야.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그 정답을 주겠어요, 그 사람이. 정답 안 준 거지. 그렇게 어리석은 목사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목사, 이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설교를 이야기하면 그가 자기가 잘 판단해보고 그 목사가 성경적으로 들어보 말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알잖아. 내가 여기 뭐 내가 여러분들을 뭐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겁니까? 돈 내는 목사가 두 가지입니다. 욕심이 자기 교회 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돈 욕심. 두 가지가 아니면요 그 목사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한테 돈 가지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게 오라는 것도 아니면 아무런 욕심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자세 욕심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천지가 말입니다. 뭡니까? 돈 가지고 오느라, 자기에게 오느라,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똑같잖아요. 모든 게 똑같다니까. 모든 목사가 욕심 있는 사람은 다 지교에 와야 된다. 돈 내놔라. 지 따르라.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따르라는 말도 안 하고 돈 내라는 말도 안 하고 우리 교회라는 말도 안 하는 그건 뭐 사심이 하나도 없는 거지. 말씀만 가르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욕심이 없는데 뭐 내가 뭐한테 정확한 걸 가르치지 그 사람은 허술해 합니까? 이런 판단 기준은 그러니까 있는데 어디 갔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욕심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진리를 가르쳐.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보면요 욕심 있는 사람 내게 꼭 와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돈 내놔. 전부 다 그런 욕심. 이단이 안 그렇습니까? 이단이 오면 때문에 사람 떼가고 그 다음에 방금 뭐예요? 돈 내놔라. 두 가지 목적이 아니면 이단 절대 안 된다. 그 목적을 자기들이 그 목적 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에게 오느라 그리고 돈 내놔라. 그 목적이 아니면 이단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단이. 네? 이단 할 필요가 없잖아. 목적이 그 목적이 그러니까 이단 목적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 그러니까 이단 가서 뭐 들어보면 안 될 것 없어 가가지고 자기에게 무조건 자기에게 오느라 돈 내놔라 하면 그 무조건 이단이야. 그럼 100% 이단이야. 100% 이단. 이단은 그 목적 아니고는 절대 이단이다. 그리고 화평을 미워하는 육절이죠. 화평을 미워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평화관계를 원치 않는다. 그런 것이 우리가 너무 오래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져서 이래 됐다. 그 말. 그래서 오래 거주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서 오래 거주하면 될 텐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서 오래 거주 안 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그게 파근이 되는 거예요. 파근. 알겠죠?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이제 믿음이 있어서 전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 관계가 있고 나는 죄를 안 짓고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원할지라도 그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알겠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 마귀는 뭐예요? 싸움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직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정치를 하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사람 말을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막 억압을 하고 막 이러고. 어제 그 정치인들 보니까 경선할 때 보니까 보세요. 어느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정선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부정선거 말을 못하게 막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사람들이 이 KBS나 MBC나 이 신문에 그 정확한 말을 기자들이 못 적게 하는 거야. 그 적기만 압력을 넣고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화평을 원할지라도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옳지 않은 사람들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 사단마귀가 막 절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이 영혼을 살린 사람은 절대적인 죽은 자를 살리고, 전능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밀어붙일 수 있다. 왜? 사단마귀가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에게 권한을 주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뭐요? 밀어붙일 수 있다. 바로 이 사단마귀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속에 사단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게 제일 큰 환난이다. 다시 반복하면 그러면 이 사단마귀가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는 환난이 이어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입술이 거짓된 입술이 되고 내 혀가 그 사단마귀의 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있는 한은 나는 생명이 죽었다고.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오고 내 입이 여호와의 입이 되고 내 혀가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여호와의 혀가 되어야 되는데 내 입술이 이 사단마귀의 입이 되고 사단마귀의 혀가 되었으니 그 죽은 거지 이 살아난 것이 아니잖아.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말입니다. 내 입이 사단마귀의 입이고 내 혀가 사단의 혀라는 거야. 알겠어? 독사의 혀라는 거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잖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이 아니라니까. 이런 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들을 보고 한 말이라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뭐야? 독사의 새끼들아만 독사의 혀를 가지고 독사의 입을 가지고 말했다. 이 말이 예수님 앞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그 강도란 말입니다. 사람 중인 강도란 말입니다. 풀어주라고 하고 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외친 거예요. 이게 뭐요? 독사의 혀라니까. 그러니까 시편 여러분들 이 보세요. 22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그게 22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이 22편 2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도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 사단마귀의 입 아닙니까? 자 그러면 13절에 보세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게 뭐고 독사의 입이 돼가지고 독사의 혀가 돼가지고 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거기에 이 많은 황소란 말은 그 당시에 그 대사들과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뭡니까 힘센 소들이란 말은 로마인들 그 말이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독사의 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악한 말을 그냥 막 한 거예요. 오늘날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안 살리면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 독사의 입이 되고 독사의 혀가 되고 말하고 있다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한다 하지만 속에 근본적으로 이 사단마귀를 안 없애면요 사단의 입이 사단의 혀가 된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 생각만 끔찍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편 22편을 잘 보세요. 거기 가면 이 사단마귀의 혀, 사단마귀의 입을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랬네요. 시편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영혼을 살리면 우리의 입술이 절대로 우리의 입술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가 없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속에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다. 절대로 우리는 그 사단마귀의 혀에게 어떤 것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어떤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 사단마귀 4절 장세 나쁘는 노뎀의 숯불 오직 여호와의 우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이 사단마귀를 정확하게 죽일 수 있다. 정확하게 정조준할 수 있다.
그런 4절 몇 세기에 머물며 기다린 우리가 더러운 곳에 머물고 흠은 곳에 머물고 거무스름한 곳에 신앙이 미지근하고 불분명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의 모습입니다.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이어야 이 영혼을 살리는데 이건 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중간이 좋아. 그런 사람 엄청 많잖아. 중간이 좋아. 위에 보면 중간이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싫어하는 그걸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회색지대를 싫어하는 검정이만 검은 성경에 늘 차면 차고 더우면 덥게 하라 그러잖아. 미지근한 걸 토할 것 같다 그랬잖아. 그 말이 회색지대.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 메시아의 계단에 금스름하게 뜨거운 것 진영도 아니고 이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그게 뭐요? 문제다 그 말이에요. 문제다. 이 악한 사단마귀가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뭐요? 화평할 수 없다. 하나님 화평할 수 없다. 평안이 될 수가 없다. 이 사단마귀가 있는 한은 계속 싸우게 돼. 그 사단마귀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화평꼬라지를 씁니다. 화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계속 경제적으로 평화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하는데도 절대로 허락 안 하잖아. 절대로. 그 주변 나라들도 뭐요? 다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평안한 꼬라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좌파 정부가 되고 공산 정부가 되어버리니까 나라가 평안한 날이 없는 거야. 옛날엔 뉴스거리가 없는데 지금 뉴스거리가 차고 넘치는 거야. 자고 나면 뉴스거리가 차고 넘치는 거야. 왜? 맨날 천년 싸움 붙이니까. 맨날 천년 싸우니까. 적어도 더러운 짓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뭐요? 계속 싸움 붙이는 거야. 나쁜 짓을 계속 하니까. 그게 뭐요? 싸움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평안한 꼬라지를 보기 싫다는 거야. 평안하면 안 된다는 거야. 평안하면 어디냐?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 남아서 하면 또 이렇게 이거 남아서 왜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거야. 혼란한 틈에서 넘어가는 혼란한 틈. 저 혼란이 이 혼란되고 또 저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은 뭐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혼란을 이렇게 하다가 저 혼란이니까 하면 저 따라가고 또 저 혼란이니까 하면 또 저 따라가고. 지금 이 정부가 이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좌파 정부들은 다 그런 거야. 이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먹었지. 보수 정권이 보수적인 합리적인 대통령이 있던 시절과 이 좌파 정권과 이 공산당 사상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이 된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월등히 차이나는 거야. 뉴스거리가 조용한 거라. 그런데 이거는 이런 정부 잡아서 이런 정부 잡았을 때는 엄청나게 사건이 많아.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개돼지로 아는데 국민들이 개돼지인 거야. 국민들이 개돼지니까 그 사람들이 개돼지로 보고 이용해 먹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 오공의 국민은 개돼지로 알아야 된다. 그 말, 사람 말이 맞는 거라.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로 사는 거야. 개돼지로. 예? 정과 사본 같은 그런 인간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처먹은 그런 비리 사건을 이렇게 토목 비리 사건을 일으킨 그런 시장을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주고 열광하는 게 그런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게 개돼지지 뭐든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응? 나는 개돼지입니다. 전 정과 사업도 좋아합니다. 예? 그런 상에 올라가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렇게 돈 처먹고 그냥 비리로 그냥 온천지 비리로 그냥 돈 뇌물 세상만 뇌물 공화국 만든 그런 인간을 좋아합니다 하니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이지 뭐. 개돼지 취급받는 게 당연한 거라. 개돼지 취급받는 게. 내가 개돼지가 지가 개돼지 행동하면서 뭐 개돼지가 그렇게 말이 안 되지. 지가 타락해야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 문맹률이 대학률이 굉장히 높다는데 예?
학부를 괜히 들었는데, 예? 못 배운 저 중국 사람보다도 더 같은 똑같은 개돼지인 거야. 개돼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혼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세상의 학문은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다 우리 국장을 보면 다 나와도 개돼지입니다. 개돼지. 감각이 없다니까. 정리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 알겠어요? 영혼을 안 살리면 가능. 왜냐 아까 그랬잖아. 금스름한데 하도 오래 머물러가지고 배아도 감각이 없고 못 배아도 감각이 없고 천재 감각이 없는 거야. 정리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 근데 이 하느님이 와 있으면요 불의에 대한 0.001도요 허락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대본에 안 한다니까. 대본에 지금 무조건 불의야. 그건 잘못되었어. 대본에 합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이 기자들도 그걸 잘 알지만 그런데 눈이 밝으니까 우리가 기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게 잘 압니다. 불의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리면 우리가 특별히 더러운 것에 이 정리에 대한 불의에 대한 것을 명확하고 또 사랑하게 된 것을 명확하게 된다. 명확하지 않으면 또 영혼이 못 읽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